오늘 낭독할 책은 50에 드는 클래식이 내 인생에 들어온 날입니다.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주인이 유승준, 1964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정신세계사 둥지출판사, 디자인하우스 청림출판 편집주간 등을 거쳐 가나북스 대표로 일하며 오랫동안 책을 만들어왔다. 한국 식문화와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이 남다른 그는 김치 천년의 맛, 집에서 만드는 궁중음식, 도요지 따라가는 국토순례길, 목수 고집 등 우리 문화를 새롭게 조명한 책을 다수 기획했다. 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4악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1악장,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2악장, 다른 사람도 나만큼 아파하며 살아야 할까? 3악장, 이 정도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4악장, 아직도 내게 사랑이 남아있는 걸까? 이렇게 4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1악장,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두려움이 한없이 밀려올 때 이 부분인데요. 낭독하겠습니다. 두려움이 한없이 밀려올 때, 겨우 일어섰는데 또 넘어졌을 때 느끼는 절망감. 자유와 환희는 결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 어느 해 여름 청량리역 앞 사거리 건널목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가면 매일 취업 보도실을 서성거렸습니다.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났나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통하게 없으면 아무 거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낮에는 청량리역 앞 사거리 건널목에서 깃발을 들고 교통 안내하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경찰서에 가서 야간의 거리를 순찰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했으면 좋았겠지만 한 학생에게 특혜를 몰아주지 않았기에 한 학기에 한 가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게만 되면 운 좋은 학기였습니다. 어느 해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몹시 더운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청량리역 앞 사거리 건널목에서 신호등에 맞춰 깃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등을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과 친구였습니다. 옆에 선 낯선 여학생이 수줍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거리 옆에 오래된 극장이 있었습니다. 녀석은 수고하라는 말을 남긴 채 여학생의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너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는 대수롭지 않은 조언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제 눈가에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허구한 날 데모에 열심을 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신념에 불타올랐고 입만 열면 과격한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보다 그가 사준 구내식당 밥 한 끼에 더 감격했습니다. 내가 참 부럽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학기 한 학기 견디는 게 버거웠습니다. 결국 군대에 갔습니다. 몸은 괴로웠으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상욕을 듣고 이유도 없이 모진매를 맞았지만 마음은 참 편안했습니다. 잠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때 친구 집에서 들었던 베토벤이 생각났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약과였습니다.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없는 순간,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종종 좌절에 빠집니다. 좌절이란 마음이나 기운이 확 꺾이는 것을 말합니다. 좌절의 원인은 물리적 장애, 사회 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심리적 결함 등 여러 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는 공격, 고착, 퇴행, 우울 등이 있습니다.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야심차게 준비한 일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을 때, 가능할 듯 하다가도 원하는 것이 끝끝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쉽사리 좌절을 경험하고 낙담에 빠집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절망이 있습니다. 절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정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절망에 빠지면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채 정신이 혼미하고 삭막해집니다. 전후 좌우를 아무리 둘러봐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죽음이지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스스로 생에 지고한 목표를 잃는 것입니다. 그에게 절망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격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키죠. 좌절과 절망이 처했을 때 음악 한 곡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낙담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곡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인생에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난을 두루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당당히 마주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만약 좌절과 절망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불멸의 음악을 듣는 환희를 모른 채 덤덤하게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여전히 우울하고 울적한 기분으로 말이죠. 매년 연말이면 세계 곳곳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이 연주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소망 속에 맞이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곡이 없기 때문이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카라얀의 말처럼 그의 교향곡은 매일매일 젊어지는 까닭에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언제나 새로운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라는 이 아름다운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 속에 사람들은 저마다 꿈과 희망을 품습니다. 베토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이 마지막 교향곡의 대미를 사람의 목소리로 완성함으로써 음악을 통해 인류의 구원에까지 다가갔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심연 속에서 예술의 극치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은 50에 듣는 클래식이 내 인생에 들어온 날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습니다. 유승준 에세이, 음악 에세이고요. 인생은 수많은 변주와 론도의 연속이다. 인생 후반전에 쓰는 나만의 명곡. 이 책은 또 지휘자 금난세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새로 생긴 취미가 있는데요. 어릴 때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제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학원에 가라라는 이런 권유로 피아노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몇 년 배우고 잠시 멈추고 몇 년 배우고 또 멈추고 해서 체르니 30번까지 쳤던 기억이 있는데 성인이 되면서 새로운 취미 생활을 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년 전부터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연주하는 곡은 뉴에이지, 어떤 영화의 OST 이런 건데요. 가끔씩 클래식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제목은 50에 듣는 클래식이지만 클래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 안에 조금 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에 듣는 클래식, 출판사는 소담 출판사입니다.